나도 죄인일까? 그쵸?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맞아요? 근데 또 죄에 뭐라고 해야 되지? 죄에 함몰될 필요는 없다. 그쵸? 죄에 너무 침몰할 필요는 없다. 또 사로잡힐 필요도 없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로 알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자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제 좀 목사님이랑 저는 이제 좀 그런 걸 많이 써요. 내가, 요셉이가 이런 말 많이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이런 말도 많이 해야 되거든. 강도사까지는 괜찮았는데 또 목사님이 이러니까 또 어색하긴 하네요. 자, 아무튼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나를 이제 아는 거야.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나를 알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여러분 공부도 그래요. 내가 어떤 학습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뭐 옛날에 자꾸 하니까 죄송해요. 요즘도 공부할 때 이런 말 듣죠. 아침에 공부하면 공부 뭐 효과가 좋다. 이런 말 들어요? 요즘은 아니에요? 아침형?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그게. 참고로 앞에 있는 목사님은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침에 돼요.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뭘 읽으면 머릿속에 막 그렇게 똑똑똑 들어와. 근데 어떤 이들은 안 돼. 아침에 졸려 죽겠는데 그걸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그 공부 스타일이 안 맞는 거야. 체질상 그 사람한테. 물론 뭐 21일 이상을 하면은 습관이 된다는데 습관은 개뿔. 몇 번 해봤거든? 그 옆에 있는 내 짝꿍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잖아. 첫째 동생도 공부를 나랑 연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뭐 비교 좀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가 되는 스타일이고, 근데 그 친구는 안 돼. 그 친구는 언제 공부가 되냐? 12시쯤에 공부가 돼. 그런 스타일이야.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야. 지금은 저기 숭실대 교수입니다. 공부 굉장히 잘하죠? 네, 교수예요. 박사 학위까지 있는 친구인데. 근데 무튼 그랬어요. 나는 아침형 인간. 걔는 올빼미형 인간.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주변에서 야, 너 아침에 공부해라, 아침에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끄떡끄떡 전적으로 동감하시는 우리 문건사님. 문건사님도 아침형 인간은 아닌가 봐. 계속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공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리고 내가 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것도 아셔야 돼. 나의 체질이 이렇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특별히 앞에 있는 목사님도 게으른 걸 알아요. 제가 게으른 걸 알아. 이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안 읽었고 또 알아,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몰아넣는 거야.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어떻게든 간에 내가 연구할 수 있는 환경. 학교도 지금도 끊지도 않고 학교 아직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신학교 몇 년 다녔어요? 물으면 10년 이상 다닌 것 같아. 신학교만. 뭐 대학교, 대학원 다 포함해서. 너무 이제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게으른 걸 아니까. 내가 누군 걸 알아야 돼. 오늘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 죄에 함몰되거나 사로잡힐 필요는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명확히 돼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 왜? 내가 그렇게 약하다라는 걸 알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나는 교회 안 나와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친구도 여기 한 명도 안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래. 교회에도 나는 교회 안 나와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했던 어른들도 한 명도 안 남아 있어. 신앙생활을 잘하기는 안 돼. 절대 안 돼.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내가 누군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떻게든 간에 주일이라도 매달려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신앙 지키고 있고 그나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밀어넣는 거야.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무언가를 하는 그 자리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걸 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앞에 있는 사람이나 계속 그런 거를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로 자꾸 나가야 돼. 나가다 보면 이상하죠? 은혜가 주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이 성장을 해요.
선영이가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는데 선영이가 지가 스스로 신앙의 성장을 했는지 자기는 모를 거야.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 정은이가 자기가 지금 성장했는지 정은이는 몰라.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 이번에도 바자회 도웁시다 했더니 누구도 안 와. 지은이는 와서 먹고만 가. 그나마 돕는 사람 유일하게 정은이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청년들은 어디 갔나? 청소년들은 어디 갔나?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잘나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자꾸 그 자리로 나오다 보니까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옷이 젖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옷이 흠뻑 젖어요, 안 젖어요? 흠뻑 젖어버려요. 흠뻑. 가랑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조금 맞다 보면 머리가 조금 촉촉하죠? 나중에 가보면 막 축축해가지고 막 물이 떨어져 내립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꾸 나오다 보면 은혜가 묻히고요, 은혜가 더해지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죄인이다, 이것을 또 명확히 알기를 원해요. 우리 로마서 5장이었죠. 5장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5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떻다고요? 한 사람이 무엇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죄 가운데, 여기서 이제 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 분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고, 한 존재는 세상에 지금 권세를 잡은 어떠한 존재, 사탄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대조로 이제 로마서를 풀어갑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5장 이 후반절에서는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또 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 또 어떤 한 존재, 왕노릇하는 한 존재는 사탄.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계속 비교를 하면서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아담이 닮아 있나?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라는 표현,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아담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일단, 자,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피로야, 아담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하나님이? 나 왜 물이 없냐? 물 좀 줘요.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숨을 넣었어요? 그래, 그래, 숨을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숨이에요. 맞아요. 푸뉴마. 히브리어로 푸뉴마. 그래서 생기를 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근데 여기서 생기,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어 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누구만 있어요? 인간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푸뉴마, 그 호흡을 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2장 7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러분, 생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성령, 그 호흡으로 불어 넣어서 만들었어요. 물론 흙으로 빚었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돼요? 그쵸? 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 마리아가 처녀예요? 처녀? 동정녀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느냐?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천사가 와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너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그 자녀가 될 거야. 그분을 누구로 알아? 예수로 알아. 예수로 알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닮아 있죠?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중학교 1학년 있나? 있네. 근데 알 거 알잖아. 남자가 여자가 손잡고 걸으면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진 않죠? 뽀뽀한다고 태어나요? 그러진 않죠? 그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쵸? 뭐 그냥 손잡고 잤다고 태어나지는 않아요. 그쵸? 여러분 내가 뭐 성교육할 건 아니니까. 근데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생리적 작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없어. 누구만? 성경에서 딱 2명만 기록해. 처음에 아담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영,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렇죠? 누구 태어난 거야?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야. 천사가 고백을 하잖아.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지금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이 똑같아. 누구랑? 아담과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닮아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표성을 가져요. 아담을 태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타락한 인간 중에서 죄가 없으신 유일한 존재를 한 명 또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든 거예요. 왜? 죄의 속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남자의 씨앗으로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구의 자녀의 계속 나오죠? 남자의 계보를 쫓아서 쭉 내려옵니다. 그렇죠? 물론 개 중에 여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남자의 계보를 쫓는 거야. 왜? 남자의 씨앗으로 내려오거든. 그 죄의 원죄가. 그래서 그걸 끊어버려요. 언제? 예수님 때 딱 한번 끊어져요. 예수님 때 딱 끊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죄를 도만하신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이 다 똑같이 성령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닮아있지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 로마서에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 그 한 사람이 범죄하였다.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범죄하였다. 누구? 아담이 범죄함으로 누가? 모든 인류가 이제 죄의 구렁텅이에 사로잡힌 거야. 노예가 돼버린 거야. 여기에서 지금 노예를 쟁취하고 잡아먹고 착취하는 존재는 사탄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사망의 권세에 묶였다라는 거예요. 누구? 아담을 통하여서.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요즘 시대랑 딱 닮아 있어요. 딱 닮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코로나 종전 선언 비슷한 것이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마스크 쓴다 안 쓴다? 안 써도 된다야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틀려요. 근데 50인 이상 모임에서는 마스크를 또 써라.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에서 안 쓴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있는 목사님은 내부에서도 잘 안 쓰거든. 교회 안에서는 잘 안 써요. 또 사무실 안에 있을 때는. 근데 또 외부에서 또 안 써. 근데 식당 들어갈 땐 또 써야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질서들을 좀 잘 지키시고 난 그래도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그래도 뭐 아무튼 이제는 좀 종전선언 비슷한 것이 이제 일어나고 또다시 위드 코로나 이제 그냥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시대가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뭐 코로나19였고 그 다음에 델타였고 뭐 오미크론이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어딘가에서 왔겠죠. 뭐 박쥐로부터 전염됐다, 어떤 동물로부터 전염됐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추론들과 추측성들이 난무합니다. 근데 최초에 감염된 사람이 있겠죠? 있어요? 바이러스가 확 와닿아서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와닿아, 이 말이. 최초에 누군가 감염됐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 최초에 감염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어요. 그쵸? 이례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어.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고, 물론 역사적으로 뭐 흑사병이네 여러 가지 질병들이 휩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들끓었던 적은 없었대요. 그만큼 이 코로나가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는데, 근데 그것도 결국 한 사람이 걸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여서 내가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 아담의 그 자손들, 인류는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두가 전염병에 걸리듯 죄인이 된 거야.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야. 사형 판정을 맞은 거예요, 바로. 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게 누구예요? 아담의 죄였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누구에게 팔려간 거냐면은
사탄 마귀한테 팔려갖고 사망 권세에서 노예 노릇밭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아담의 범죄가 나와 무관하다? 아니요. 내가 죄인이다. 근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뭘 줬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뭐를 깨달으라?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감염된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인이야.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십계명 지킨다고 내가 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십계명, 여러분 진짜 십계명만 잘 지켜도 진짜 대단한 거야. 한번 10가지 계명 잘 지켜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 어떤 여자를 만나 어쩌고저쩌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를 십계명 지키면서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킨다고 의인은 아니야. 저기 어디 무슨 교회에서는 너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전도하다가 자기가 그 교라고 하면서 막 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러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은 강권하면 듣는다고. 근데 듣고 나서 다 듣고 나서 자 항상 질문하는 게 있죠. 자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 늘 동일하게 얘기해.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살아봐야 알 것 같아요. 아직 착한 일을 덜 쌓아서. 공덕을 덜 쌓았대. 공덕을. 그놈의 공덕이 뭔지. 여러분 공덕 열심히 쌓는다고 구원받을 줄 아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죄인을 알라고. 죄를 밝히 드러내라고. 근데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음은 또 율법을 지키게 돼 있어. 이게 막 항상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여러분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율법이 뭐냐? 우리 한번 20절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지요? 5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대. 그래서 범죄를 막 증식시키나 이게 아니라 범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데 있어요. 율법의 역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전염병에 걸렸다. 코로나 걸린 것 같이, 그렇죠? 비유를 했죠. 그 율법은 뭐냐? 이 시대에 한번 접목을 하면 자가키트. 아, 나 혼자 생각하면서 이거 너무 웃기더라고. 닮아 있어요, 여러분. 되게 닮아 있어요. 여러분 자가키트예요. 여러분 자가키트 많이 해봤죠? 그거 엄청 쑤셔봤죠? 우리 수련회 갈 때도 해봤죠? 그거 쑤셔보면은 뭐가 바로 나옵니까?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바로 나오죠? 코로나 걸렸으면 바로 반응이 나와요. 2줄 딱 뜹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그걸 병을 걸릴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 신방을 갔다가 한 청년이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있었거든. 네, 어떻게 스케줄을 잡다가 이제, 사실 오전에 누가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저기 정우 어머님이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밥도 열심히 먹고 왔어요? 그래서 먹고 왔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랑 또 만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부러진 데는 없는데 아프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또 이제 신방도 하고. 근데 거기까지 괜찮았어. 사실 밥 먹을 때도, 좀 아리까리한데? 뭐 이런 느낌? 열이 있나? 없나? 근데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운전해서 병원 갔다가 딱 나오는데 이제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운전대를 딱 잡아서 이제 교회로 와야 돼. 교회로. 이제 신방까지 다 끝났잖아. 오전 일정, 점심 먹고 이제 한 1시 반, 2시까지는 교회로 들어와야 되잖아. 아니, 들어오려고 딱 운전대 딱 잡았는데 머리가 팽글 돌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해 가는데 머리를 만져보니까 열이 있어. 머리가 핑글 돌아. 목이 따끔따끔거려.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지. 저 집에 갈게요. 야, 평일 오후 1시에. 집에 갈게요. 이제 빠져가지고 하면서 이제 상상이 되죠? 어떤 말을 들었을지? 그래도 난 집에 갔습니다. 당당하게 집에 갔어. 아픈데 어떡해? 머리가 핑글핑글 도는데. 집에 가서 그냥 누웠어요. 괜찮았어. 열도 있고 코로나 키트 바로 검사했는데 음성 뜨더라고요. 근데 한 2시간 잤나? 일어났는데 열이 안 떨어져. 열이 계속 올라. 열이 계속
요즘은 열 체온계가 다 집에 있잖아. 띠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 39도, 38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또다시 키트를 또 뜯었어. 쫙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네. 이상하다. 다시 하나 더 뜯었어. 혹시 몰라서. 이게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근데 또 했는데 양성이네. 야, 이건 빼박인 거야. 난리가 났어요. 집에서 나가래 나보고. 짐 싸주고 난리가 난 거야. 그 전에 막 나한테 이미 뭐 딸기도 갖다 주고, 딸내미가. 그리고 아내도 나한테 막 죽도 갖다 주고 그랬었는데, 야, 난리가 난 거죠. 바로 짐 싸서 나가래. 아픈데 머리가 핑글핑글 도고 열은 39도인데 집에서 쫓겨났어요. 짐 싸가지고. 여러분, 진짜야. 전염병에 걸려. 이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근데 그 죄를 진단하는 걸 주는데 그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야.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려고 몸부림쳐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명확하게 알아. 그쵸, 경민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연식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고개가 숙여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얼마나 그게 힘든 내용인지 여러분, 십계명을 제대로 알면 쉽지가 않아.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근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건 살인한 거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죠? 잘생겼다. 예쁘다. 그런 순간 여러분들 간음한 거야. 눈으로 간음한 거야. 성경의 기준이 되게 높아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율법 철저히 지키고 있다? 어림도 없어요. 근데 그를 통하여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 키트 검사가 된다고.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건 딱 하나야.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 이룰 수 없다. 근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지만 한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백신이야. 백신. 예수님이 백신이야. 완전한 백신이야.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이 질병, 전염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유일한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 예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인 거야.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보고 많이 알고 많이 외운다고 해도 예수님 모르면 끝이야. 여러분, 이게 도덕법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윤리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어. 너희들의 답은 오로지 예수다. 너희가 다 잃어도 예수 이름 잃으면 안 된다. 너희가 오직 마음에 새길 것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또 담대하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새겨야 돼.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 여러분, 질병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거의 유일한 백신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읽다 보면 깨달아져. 아, 예수님이 답이구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다 말하는데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 그래, 그래서 너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랬어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에서 삶을 변화시키시고, 지금 꿈이 있습니까? 꿈을 성취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은 성적 원합니까? 좋은 성적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은사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하고 싶고 악기도 잘 다루고 싶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항상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기초예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항상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청년부 예배 끝나고 한 친구를, 두 친구죠. 한 명은 지한이, 한 명은 경규. 차로 이제 집에 태워다 주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대. 근데 물어봤어요. 기도하냐? 아니요. 잠자기 전에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도 주신다. 여러분, 모든 거에 기승전결로 가야 돼.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모든 기승전결이야. 그리고 앞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해. 내가 죄인인 건 알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도 알아.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날 만들어 쓰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붙잡으세요. 질병이 있습니까? 전염병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상처일 수도 있고 낮은 자존감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받은 아픔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의 모든 해결책도 오로지 예수님.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말씀 보시라고.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기도도 알려줍니다. 선포하라는 기도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무거운 짐을 주고 부담감을 주는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악한 마귀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광인이 있었어요. 그 광인이 예수님이 가는데 광인이 와서 갑자기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왜 왔습니까? 사탄 마귀는요 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이고 능력이야.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 여러분에게 주셨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셨다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을 잘 몰라. 율법이나 쫓고 성경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절 한 절 잘 읽어볼까?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왜 더 좋은 걸 가지고 이상한 거 붙잡고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님 붙잡아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